오늘은 예레미야서 16장에서 20장까지입니다. 제목은 차고 넘치는 유다의 죄악입니다. 함께 읽어가십시다. 예레미야 16장.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 땅에서 아내를 맞이하지 말며 자녀를 두지 말지니라. 이곳에서 낳은 자녀와 이 땅에서 그들을 해산한 어머니와 그들을 낳은 아버지에 대하여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오니 그들은 독한 병으로 죽어도 아무도 슬퍼하지 않을 것이며 묻어주지 않아 지면의 분토와 같을 것이며 칼과 기근에 망하고 그 시체는 공중의 새와 땅의 짐승의 밥이 되리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초상집에 들어가지 말라. 가서 통곡하지 말며 그들을 위하여 애곡하지 말라. 내가 이 백성에게서 나의 평강을 빼앗으며 인자와 사랑을 제함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큰 자든지 작은 자든지 이 땅에서 죽으리니 그들이 매장되지 못할 것이며 그들을 위하여 애곡하는 자도 없겠고 자기 몸을 베거나 머리털을 미는 자도 없을 것이며 그 죽은 자로 말미암아 슬퍼하는 자와 떡을 떼며 위로하는 자가 없을 것이며 그들의 아버지나 어머니의 상사를 위하여 위로의 잔을 그들에게 마시게 할 자가 없으리라. 너는 잔치집에 들어가서 그들과 함께 앉아 먹거나 마시지 말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보라, 기뻐하는 소리와 즐거워하는 소리와 신랑의 소리와 신부의 소리를 내가 네 목전 네 시대에 이곳에서 끊어지게 하리라. 네가 이 모든 말로 백성에게 말할 때에 그들이 네게 묻기를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이 모든 큰 재앙을 선포하시면 어찌 됨이며 우리의 죄악은 무엇이며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범한 죄는 무엇이냐 하거든. 너는 그들에게 대답하기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 조상들이 나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따라서 그들을 섬기며 그들에게 절하고 나를 버려 내 율법을 지키지 아니하였습니다. 너희가 너희 조상들보다 더욱 악을 행하였도다. 보라, 너희가 각기 악한 마음의 완악함을 따라 행하고 나에게 순종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내가 너희를 이 땅에서 쫓아내어 너희와 너희 조상들이 알지 못하던 땅에 이르게 할 것이라. 너희가 거기서 주야로 다른 신들을 섬기리니 이는 내가 너희에게 은혜를 베풀지 아니함이라 하셨다 하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나 보라, 날이 이르리니 다시는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자손의 북방 땅과 그 쫓겨났던 모든 나라에서 인도하여 내신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리라. 내가 그들을 그들의 조상들에게 준 그들의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내가 많은 어부를 불러다가 그들을 낫게 하며 그 후에 많은 포수를 불러다가 그들을 모든 산과 모든 언덕과 바위 틈에서 사냥하게 하리니 이는 내 눈이 그들의 행위를 살펴보므로 그들이 내 얼굴 앞에서 숨기지 못하며 그들의 죄악이 내 목전에서 숨겨지지 못함이라. 내가 우선 그들의 악과 죄를 배나 갚을 것은 그들이 그 미운 물건의 시체로 내 땅을 더럽히며 그들의 가증한 것으로 내 기업을 가득하게 하였습니다. 여호와 나의 힘 나의 요새 환난 날의 피난처시여 민족들이 땅끝에서 주께 이르러 말하기를 우리 조상들의 계승한 바는 허망하고 거짓되고 무익한 것뿐이라. 사람이 어찌 신 아닌 것을 자기의 신으로 삼겠나이까 하리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보라, 이번에 그들에게 내 손과 내 능력을 알려서 그들로 내 이름이 여호와인 줄 알게 하리라. 17장. 유다의 죄는 금강석 끝 철필로 기록되되 그들의 마음판과 그들의 제단뿔에 새겨졌거늘 그들의 자녀가 높은 언덕 위 푸른 나무 곁에 있는 그 제단들과 아세라들을 생각하도다. 들에 있는 나의 산아, 네 온 영토의 주로 말미암아 내가 네 재산과 네 모든 보물과 산당들로 노력을 당하게 하리니 내가 네게 준 기업에서 네 손을 뗄 것이며 또 내가 너로 하여금 너의 알지 못하는 땅에서 네 원수를 섬기게 하리니 이는 너희가 내 노를 맹렬하게 하여 영원히 타는 불을 일으켰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무릇 사람을 믿으며 육신으로 그의 힘을 삼고 마음이 여호와에게서 떠난 그 사람은 저주를 받을 것이라. 그는 사막의 떨기나무 같아서 좋은 일이 오는 것을 보지 못하고 광야 간조한 곳 건건한 땅 사람이 살지 않는 땅에 살리라. 그러나 무릇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뢰하는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라. 그는 물가에 심어진 나무가 그 뿌리를 강변에 뻗치고 더위가 올지라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그 잎이 청청하며 가무는 해에도 걱정이 없고 결실이 그치지 아니함 같으리라.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누가 능히 이를 알리오마는 나 여호와는 심장을 살피며 폐부를 시험하고 각각 그의 행위와 그의 행실대로 보응하나니 불의로 치부하는 자는 자고새가 낫지 아니한 알을 품 같아서 그의 중년에 그것이 떠나겠고 마침내 어리석은 자가 되리라. 영화로우신 보좌여 시작부터 높이 계시며 우리의 성소이시며 이스라엘의 소망이신 여호와여 무릇 주를 버리는 자는 다 수치를 당할 것이라. 무릇 여호와를 떠나는 자는 흙의 기록이 되오리니 이는 생수의 근원이신 여호와를 버림이니이다.
여호와여 주는 나의 찬송이시오니 나를 고치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낫겠나이다. 나를 구원하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구원을 얻으리이다. 보라, 그들이 내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어디 있느냐, 이제 임하게 할지어다 하나이다. 나는 목자의 직분에서 물러가지 아니하고 주를 따라 싸우며 재앙의 날도 내가 원하지 아니하였음을 주께서 아시는 바라. 내 입술에서 나온 것이 주의 목전에 있나이다. 주는 내게 두려움이 되지 마옵소서. 재앙의 날에 주는 나의 피난처시니이다. 나를 박해하는 자로 치욕을 당하게 하시고 나로 치욕을 당하게 마옵소서. 그들은 놀라게 하시고 나는 놀라게 하지 마시옵소서. 재앙의 날을 그들에게 임하게 하시며 배나 되는 멸망으로 그들을 멸하소서. 여호와께서 내게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는 가서 유다 왕들이 출입하는 평민의 문과 예루살렘 모든 문에 서서 무리에게 이르기를 이 문으로 들어오는 유다 왕들과 유다 모든 백성과 예루살렘 모든 주민이 너희는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는 스스로 삼가서 안식일에 짐을 지고 예루살렘 문으로 들어오지 말며 안식일에 너희 집에서 짐을 내지 말며 어떤 일이라도 하지 말고 내가 너희 조상들에게 명령함 같이 안식일을 거룩히 할지어다. 그들은 순종하지 아니하며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며 그 목을 곧게 하여 듣지 아니하며 교훈을 받지 아니하였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가 만일 삼가 나를 순종하여 안식일에 짐을 지고 이 성문으로 들어오지 아니하며 안식일을 거룩히 하여 어떤 일이라도 하지 아니하면 다윗의 왕위에 앉아있는 왕들과 고관들이 병거와 말을 타고 이 성문으로 들어오되 그들과 유다 모든 백성과 예루살렘 주민들이 함께 그리할 것이요 이 성은 영원히 있을 것이며 사람들이 유다 성읍들과 예루살렘의 둘린 곳들과 베냐민 땅과 평지와 산지와 네겝으로부터 와서 번제와 희생과 소제와 유향과 감사제물을 여호와의 성전에 가져오려니와 그러나 만일 너희가 나를 순종하지 아니하고 안식일을 거룩되게 아니하여 안식일에 짐을 지고 예루살렘 문으로 들어오면 내가 성문에 불을 놓아 예루살렘 궁전을 삼키게 하리니 그 불이 꺼지지 아니하리라 하셨다 할지니라 하시니라. 18장. 여호와께로부터 예레미야에게 임한 말씀에 이르시되 너는 일어나 토기장이의 집으로 내려가라. 내가 거기에서 내 말을 네게 들려주리라 하시기로 내가 토기장이의 집으로 내려가서 본즉 그가 농로로 일을 하는데 진흙으로 만든 그릇이 토기장이의 손에서 터짐에 그가 그것으로 자기 의견에 좋은 대로 다른 그릇을 만들더라. 그때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스라엘 족속아, 이 토기장이가 하는 것 같이 내가 능히 너희에게 행하지 못하겠느냐. 이스라엘 족속아, 진흙이 토기장이의 손에 입은 같이 너희가 내 손에 있느니라. 내가 어느 민족이나 국가를 뽑거나 부수거나 멸하려 할 때에 만일 내가 말한 그 민족이 그의 악에서 돌이키면 내가 그에게 내리기로 생각하였던 재앙에 대하여 뜻을 돌이키겠고 내가 어느 민족이나 국가를 건설하거나 심으려 할 때에 만일 그들이 나 보기에 악한 것을 행하여 내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하면 내가 그에게 유익하게 하리라고 한 복에 대하여 뜻을 돌이키리라. 그러므로 이제 너는 유다 사람들과 예루살렘 주민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보라. 내가 너희에게 재앙을 내리며 계책을 세워 너희를 치려 하노니 너희는 각기 악한 길에서 돌이키며 너희의 길과 행위를 아름답게 하라 하셨다 하라. 그러나 그들이 말하기를 이는 헛되니 우리는 우리의 계획대로 행하며 우리는 각기 악한 마음이 완악한 대로 행하리라 하느니라.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는 누가 이러한 일을 들었는지 여러 나라 가운데 물어보라. 처녀 이스라엘이 심히 가증한 일을 행하였도다. 레바논의 눈이 어찌 들의 바위를 떠나겠으며 먼 곳에서 흘러내리는 찬물이 어찌 마르겠느냐. 물은 내 백성은 나를 잊고 허무한 것에게 분향하거니와 이러한 것들은 그들로 그들의 길 곧 그 옛길에서 넘어지게 하며 곁길 곧 닦지 아니한 길로 행하게 하여 그들의 땅으로 두려움과 영원한 웃음거리가 되게 하리니 그리로 지나는 자마다 놀라서 그의 머리를 흔들리라. 내가 그들을 그들의 원수 앞에서 흩어버리기를 동풍으로 함같이 할 것이며 그들의 재난의 날에는 내가 그들에게 등을 보이고 얼굴을 보이지 아니하리라. 그들이 말하기를 오라 우리가 꾀를 내어 예레미야를 치자. 제사장에게서 율법이 지혜로운 자에게서 책략이 선지자에게서 말씀이 끊어지지 아니할 것이니 오라 우리가 혀로 그를 치고 그의 어떤 말에도 주의하지 말자 하나이다. 여호와여 나를 돌아보사 나와 더불어 다투는 그들의 목소리를 들어보옵소서. 어찌 악으로 선을 갚으리이까마는 그들이 나의 생명을 해하려고 구덩이를 팠나이다. 내가 주의 분노를 그들에게서 돌이키려 하고 주의 앞에 서서 그들을 위하여 유익한 말을 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그러하온즉 그들의 자녀를 기근에 내어주시며 그들을 칼의 세력에 넘기시며 그들의 아내들은 자녀를 잃고 과부가 되며 그 장정은 죽음을 당하며 그 청년은 전장에서 칼을 맞게 하시며
주께서 군대로 갑자기 그들에게 이르게 하사 그들의 집에서 부르짖음이 들리게 하옵소서. 이는 그들이 나를 잡으려고 구덩이를 팠고 내 발을 빠뜨리려고 올무를 놓았음이니이다. 여호와여, 그들이 나를 죽이려 하는 계략을 주께서 다 아시오니 그 악을 사하지 마옵시며 그들의 죄를 주의 목전에서 지우지 마시고 그들을 주 앞에 넘어지게 하시되 주께서 노하시는 때에 이같이 그들에게 행하옵소서 하니라. 19장.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가서 토기장이의 옹기를 사고 백성의 어른들과 제사장의 어른 몇 사람과 하시드문 어기 곁에 있는 흰놈의 아들의 골짜기로 가서 거기에서 내가 네게 이른 말을 선포하여 말하기를 너희 유다 왕들과 예루살렘 주민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이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내가 이곳에 재앙을 내릴 것이라. 그것을 듣는 모든 자의 귀가 떨리니 이는 그들이 나를 버리고 이것을 불결하게 하며 이곳에서 자기와 자기 조상들과 유다 왕들이 알지 못하던 다른 신들에게 분향하며 무죄한 자의 피로 이곳을 채웠음이며 또 그들이 바알을 위하여 산당을 건축하고 자기 아들들을 바알에게 번제로 불살라 드렸나니 이는 내가 명령하거나 말하거나 뜻한 바가 아니니라. 그러므로 보라, 다시는 이곳을 도벳이나 흰놈의 아들의 골짜기라 부르지 아니하고 오직 죽음의 골짜기라 부르는 날이 이를 것이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내가 이곳에서 유다와 예루살렘의 계획을 무너뜨려 그들로 그 대적 앞과 생명을 찾는 자의 손에 칼에 엎드러지게 하고 그 시체를 공중에 세워 땅의 짐승의 밥이 되게 하며 이 성읍으로 놀람과 조롱거리가 되게 하리니 그 모든 재앙으로 말미암아 지나는 자마다 놀라며 조롱할 것이며 그들이 그들의 원수와 그들의 생명을 찾는 자에게 둘러싸여 공경에 빠질 때에 내가 그들이 그들의 아들의 살, 딸의 살을 먹게 하고 또 각기 친구의 살을 먹게 하리라 하셨다 하고 너는 함께 가는 자의 목전에서 그 옹기를 깨뜨리고 그들에게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사람이 토기장이의 그릇을 한번 깨뜨리면 다시 완전하게 할 수 없나니 이와 같이 내가 이 백성과 이 성읍을 무너뜨리리니 도벳에 매장할 자리가 없을 만큼 매장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이곳과 그 가운데 주민에게 이같이 행하여 이 성읍으로 도벳 같게 할 것이라. 예루살렘 집들과 유다 왕들의 집들이 그 집 위에서 하늘의 만상에 분향하고 다른 신들에게 전제를 부음으로 더러워졌은즉 도벳 땅처럼 되리라 하셨다 하라 하시니 예레미야가 여호와께서 자기를 보내사 예언하게 하신 도벳에서 돌아와 여호와의 집들에 서서 모든 백성에게 말하되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내가 이 성읍에 대하여 선언한 모든 재앙을 이 성읍과 그 모든 촌락에 내리리니 이는 그들의 목을 곧게 하여 내 말을 듣지 아니함이라 하시니라. 20장. 임멜의 아들 제사장 바스울은 여호와의 성전의 총감독이라. 그가 예레미야의 이 일 예언함을 들은지라. 이에 바스울이 선지자 예레미야를 때리고 여호와의 성전에 있는 베냐민 문 위층에 목에 씌우는 나무 고랑으로 채워두었더니 다음날 바스울이 예레미야를 목에 씌우는 나무 고랑에서 풀어주매 예레미야가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네 이름을 바스울이라 아니하시고 마골 미사빕이라 하시느니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내가 너로 너와 네 모든 친구에게 두려움이 되게 하리니 그들이 그들의 원수들의 칼에 엎드러질 것이요 네 눈은 그것을 볼 것이며 내가 온 유다를 바벨론 왕의 손에 넘기리니 그가 그들을 사로잡아 바벨론으로 옮겨 칼로 죽이리라. 내가 또 이 성읍의 모든 부와 그 모든 소득과 그 모든 귀중품과 유다 왕들의 모든 보물을 그 원수의 손에 넘기리니 그들이 그것을 탈취하여 바벨론으로 가져가리라. 바스울아, 너와 네 집에 사는 모든 사람이 포로되어 옮겨지리니 네가 바벨론에 이르러 거기서 죽어 거기 묻힐 것이라. 너와 너의 거짓 예언을 들은 네 모든 친구도 그와 같으리라 하셨느니라.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권유하심으로 내가 그 권유를 받았사오며 주께서 나보다 강하사 이기셨으므로 내가 조롱거리가 되니 사람마다 종이토록 나를 조롱하나이다. 내가 말할 때마다 외치며 파멸과 멸망을 선포함으로 여호와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내가 종이토록 치욕과 모욕거리가 됨이니이다. 내가 다시는 여호와를 선포하지 아니하며 그의 이름으로 말하지 아니하리라 하면 나의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골수에 사무치니 답답하여 견딜 수 없나이다. 나는 무리의 비방과 사방이 두려워함을 들었나이다. 그들이 이르기를 고소하라, 우리도 고소하리라 하오며 내 친한 벗도 다 내가 실족하기를 기다리며 그가 혹시 유혹을 받게 되면 우리가 그를 이기어 우리 원수를 갚자하나이다. 그러하오나 여호와는 두려운 용사 같으시며 나와 함께 하심으로 나를 박해하는 자들이 넘어지고 이기지 못할 것이오며 그들은 지혜롭게 행하지 못하므로 큰 치욕을 당하오리니 그 치욕은 길이 있지 못할 것이니이다. 의인을 시험하사 그 폐부와 심정을 보시는 만군의 여호와여, 나의 사정을 주께 아뢰었사온즉 주께서 그들에게 보복하심을 나에게 보게 하옵소서. 여호와께 노래하라, 너희는 여호와를 찬양하라. 가난한 자의 생명을 행악자의 손에서 구원하셨음이니라. 내 생일이 저주를 받았다면, 나의 어머니가 나를 낳던 날이 복이 없었다면, 나의 아버지에게 소식을 전하여 이르기를 당신이 등남하였다 하여 아버지를 즐겁게 하던 자가 저주를 받았다면, 그 사람은 여호와께서 무너뜨리시고 후회하지 아니하신 성읍같이 되었다면, 그가 아침에는 부르짖는 소리, 낮에는 떠드는 소리를 듣게 하였다면 좋을 뻔하였나니, 이는 그가 나를 태에서 죽이지 아니하셨으며 나의 어머니를 내 무덤이 되지 않게 하셨으며 그의 배가 부른 채로 항상 잊지 않게 하신 까닭이로다.
하니라. 어찌하여 내가 태에서 나와서 고생과 슬픔을 보며 나의 날을 부끄러움으로 보내는고 하니라.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에레미야서 16장에서 20장까지 우리 읽으셨습니다. 제목은 차고 넘치는 유다의 죄악, 이렇게 제목이 되어 있습니다. 어제나 연이어서 동일한 말씀이 흘러가고 있습니다. 유다의 죄악이 관영한다, 가득 찼다. 그래서 심판을 하지 않을 수가 없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16장, 심지어는 결혼, 상가, 혼인집, 애경사 아닙니까? 그런데도 결혼잔치나 상가집에, 혼인집에도 참석을 하지 말아라. 2절에 보니까 16장 2절에 아내를 맞이하지 말며, 5절을 볼까요? 핵심 구절. 초상집에 들어가지도 말고, 또 통곡하지도 말라. 울지도 말라. 애곡하지도 말라. 이 백성에게 나의 평강을 빼앗으며 인자와 사랑을 제함이라. 하나님의 진노가 멸하셨기 때문에 통곡도 애곡도 하지 말아라. 오름을 받을 가치도 없다, 이 말이죠. 얼마나 하나님이 화가 나신 거예요. 그렇죠? 6절에 자기 몸을 베거나 머리털을 미는 자도 없을 것이고, 7절 슬퍼하는 자와 떡을 떼며, 8절 9절입니다. 잔치집에 들어가 그들과 함께 앉아 먹거나 마시지도 말라. 그리고 9절에 기뻐하는 소리와 즐거워하는 소리 내 시내 이곳에서 끊어지게 하리라. 단순한 금지 명령이 아니라 유대 사회에 방문할 잔치집이나 더 이상 존재하지 않을 것이다. 이게 뭐예요? 하나님의 모든 것을 빼앗아 가버리겠다는 거예요. 애경사가 중요하지 않습니까? 이것은 기쁨과 은혜도 슬픔도 하나님이 주신 것인데, 이런 것들을 다 빼앗아 가겠다는 거, 얼마나 슬픈 일입니까? 그 죄악이 12절에 조상들보다 더욱 악을 행했기 때문이다. 그리고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12절에 답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18절에 보면 그들이 가증한 것으로 내 기업에 가득하였다. 그러니까 죄는 반드시 보응한다는 에레미야의 고백이지요. 그래서 17장에서는 그 결론은 심판이 불가피하다라는 결론입니다. 그래서 17장 1절에 그 죄악이 어느 정도냐? 유다의 죄는 금강석 끝 철필로 기록되다. 금강석 철필로, 도장을 새기듯이 철필로 아로새긴다고 하잖아요. 철필로 마음판과 제단볼에 새겨졌다. 유다의 죄악이 마음판과 제단볼에 철필로 기록되었다니 얼마나 심각하고 얼마나 정확하고 얼마나 지워지지 않는, 유다 죄악이 영원히 지워지지 않는 하나님의 심판은 결단코 피할 수 없다는 것을 그렇게 금강석 끝 철필로 기록됐다. 4절에 보니까 너희가 내 노를 발했기 때문에 맹렬해서 영원히 타는 불을 일으켰다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죄는 반드시 갚겠다. 그 죄의 값을 정리를 하면은 뭐냐? 그것이 하나님의 신뢰하지 않았다. 그래서 7절에 나옵니다. 여호와를 의뢰하는 그 사람은 복을 받는데, 또 여호와를 의지하는 사람은 8절에 물가에 심어진 나무가 그 뿌리를 강번에 뻗있고, 그죠? 더위가 올지라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잎이 청청해서, 그죠? 걱정도 없고 결실치 아니함이 없을 것인데,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고 떠나버린 결과, 그래서 13절에 떠난 그 죄악은 그렇게 재앙의 날이 올 수밖에 없다. 그래서 19절부터는 안식일에 대한 것, 안식일을 지키지 않았다. 주일을 성수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았다. 그 짐의 대가다. 그러면서 비유를 얘기합니다. 에레미야는 비유가 참 많아요.
18절에는 토기장의 비유를 한번 보자. 2절 볼까요? 너는 일어나 토기장의 집으로 내려가서 보아라. 3절 토기장의 집에 내려가서 보니까 농로로 일을 하는데 거기에 토기장의 손에 4절에 자기 의견에 좋은 대로, 토기장의 의견이 좋은 대로 그릇을 만들지 않느냐. 너는 내 손에 있는 토기와 똑같다. 그래서 6절 하반절에 진흙이 토기장의 손에 있음 같이 너 또한 내 손에 주물럭거리고 있는 것이다. 창조주 하나님이죠. 그 말씀이 어디에 나와요? 로마서에도 3장에 나오죠. 토기장이, 그죠? 토기장이가 9장에도 나오죠. 토기장이가 하나는 귀 쓸 그릇을, 하나는 처인이 쓸 것을, 또 하나는 큰 그릇을, 하나는 작은 그릇을 만들 권이 없겠느냐? 어찌하여 너희는 토기장에 힐문하느냐? 반문할 수가 없다는 것이죠. 8절 그 민족이 그 악에서 돌이키면 그에게 내리되 생각하는데 재앙이 대하여 뜻을 돌이키겠고. 그래서 이와 같이 비유에 대해서, 토기장의 비유에 대해서 깨달은 것은 절대 주권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절대 주권. 그래서 이 대물 교훈이라고 해서 보이는 시각적인 효과로 어저께 살구나무의 비유가 1장에 나오잖아요. 또 끓는 가마가 북쪽에서 기울어진 끓는 가마의 비유, 또 어저께 읽었던 썩은 뱃띠를 묻었을 때 썩는 것처럼 이 유다 백성이 썩어 있다, 썩는 뱃띠의 비유, 그리고 오늘 읽었던 토기장의 비유, 연이어서 계속되는 깨어진 웅기, 그릇이 깨지면 뭐예요? 다시 그릇은 합할 수가 없잖아요. 깨어진 웅기, 또 무화과 두 광주리 비유, 멍의 비유, 큰 돌 비유, 강에 던져진 책의 비유, 이런 비유들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하죠.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13장에 보면은 천국은 마치 그물의 비유, 그죠? 밭의 비유, 또 진주를 찾는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시죠. 시각적인 효과를 드러내는 것입니다. 10절에 악한 것을 행하여 내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했다.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 내가 그에게 유익하게 하려고 한 복에 대하여 뜻을 돌이키리라.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 돌이키지만 이스라엘의 가증한 심판을 선포하는 말씀입니다. 죄의 결과. 그러면서 19장에 깨진 웅기가 비유를 되겠죠. 여기서 10절 볼까요? 19장 10절. 웅기를 깨뜨려 버렸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는데 11절 하반절, 토기장의 그릇을 한번 깨뜨리면 다시는 원상복구 완전하게 할 수가 없나니 이와 같이 내 백성이 이 성읍에 무너뜨리리라. 참 죄악에 돌이킬 수 없는 심판을 계속해서 얘기합니다. 이 심판은 무서운 것이죠. 그러면서 20장에 바스홀이라는 제사장이 아주 나쁜 말만 하는 에레미야를 때립니다. 성전의 총독이고 제사장입니다. 에레미야의 이 일을 애언함을 들은지라. 2절에 바스홀이라는 그 제사장이 어떻게 해요? 선지자 에레미야를 때렸다. 에레미야가 이제 어려움을 육진적인 당합니다. 참 힘들겠어요. 에레미야 마음이 두드러 맞으면서 하나님은 말씀을 하라고 하고, 그래서 에레미야가 두드러 맞고 또 목에 씌우는 나무 고랑이를 채워서 바스훌이 에레미야를 계속해서 때리고 고통을 당하게 됩니다. 6절을 볼까요? 바스홀아, 너와 내 집에 사는 모든 사람이 포로가 되어 옮겨지리라. 예언을 하죠. 네가 바벨론에 이르러 거기서 죽어 거기서 묻힐 것이니라. 그 말씀대로 바스홀은 그렇게 예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이와 같이 하도 고통스러우니까 하나님의 사명자, 소명자, 이 길을 가야 하는 에레미야의 심정, 예수님의 심정, 저와 여러분이 사명과 정체성을 깨달아 가는 길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신약에는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에게는 핍박과 겸하여 있으리라. 그래서 욥처럼 내가 왜 태어났던고 자기의 생애를 저주합니다. 14절입니다.
예레미야가 하는 말이 내 생일이 저주를 받았더라면, 내 태어난 것이 태어나다 죽어버리지, 나는 어머니가 나를 낳았던 날에 복이 없었더라면, 죽기를 원하는 거죠. 출생에 대한 예레미야의 자기 자신을 저주의 흔적이 남아 있습니다. 그러면서 16절 하반절에 그가 아침에 부르짖는 소리, 낮에 떠드는 소리를 듣게 하였더라면 좋을 뻔하였다니 이는 그가 나를 태에서 죽이지 아니하셨으며, 나를 죽여버리지, 나의 어머니를 내 무덤이 되지 않게, 나의 어머니 뱃속에서 내 무덤이 되어 차라리 엄마 뱃속에서 죽어버리든지, 그가 배가 부른 채로 항상 있지 않게 하신 까닭이로다. 어찌하여 내가 엄마 뱃속에서 태어나와서 18절에 고생하고 슬픔을 보내며 나날의 부끄러움으로 보내는고 하니라. 하나님의 일을 할 때는 좋은 일이 아닙니다. 요즘에 우리 교회 여성교회 회장님 또 권사회장님을 부르는데 다 힘들어 하세요. 쉽지 않는 일이죠. 욕먹는 자리예요. 욕먹는 자리. 저도 마찬가지예요. 전도사 때 욕하고 목사 때 욕하고 다르고, 담임 목사가 되니까 욕이 달라요. 우리의 이 가는 길은 끊임없는 어려움이 있어요. 예레미야도 얼마나 힘들겠어요. 엄마 뱃속에 나도 안 태어났으면. 요셉을 보십시오. 내가 왜 태어나서 이렇게 꿈도 꿨는데 꿈 얘기한 것밖에 없는데 형들에게 미움을 받아서 애굽에 팔려가고, 나는 정직하게 살고 말씀대로 살려는데 이 웬일입니까? 감옥에 쳐 들어가고. 우리는 인생을 한탄을 하면 끝도 갓도 없습니다. 어려움이 있어요. 인생은 산 넘어 산, 강 건너 강, 끊임없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어려움이 없는 인생이 어디 있습니까? 큰 집은 큰 집대로, 작은 집은 작은 집대로, 큰 회사는 큰 회사의 나름대로, 작은 회사는 작은 회사는 누구에게나 고난이 있습니다. 저도 오늘 암 검사를 하러 갑니다. 1년 전에 2년 전에 이 갑상선을 조사해 보니 혹이 5개가 있대요. 그래서 작년에 1년마다 한번 검사를 허락해서 갔는데 7시간 기도했더니 혹이 하나가 제거됐대요. 그런데 이제 혹이 또 4개가 또 나서 갑상선 암으로 전이가 될 수 있으니 통보가 왔어요. 빨리 와서 암 검사를 해야만 합니다. 그리고 대장암 검사를 안 했더니 대장암 검사를 빨리 해야 된다. 만약에 암에 걸리면 혜택도 안 준다. 이렇게 끊임없이 어려움이 와요. 목도 아파가지고 7시간 기도하니 암 사건이 있어서 대수술하고 또 수술하고 2번이나 수술해서 어려움을 당하지 않았습니까? 저뿐이겠습니까? 저도 오늘 암센터 암병원에 갑니다. 일산에. 기도해 주십시오. 사람은 다 어려움이 와요. 어제도 아니 내가 암병원을 꼭 가야만 되나? 가야죠. 조사해봐야죠. 우리 얼마 전에 선교대회에 오면은 선교사님들 4분씩 5분씩 우리가 해년마다 여러 번 헌금으로 오시지 않습니까? 700명의 선교사님, 28,000명의 선교사님 중에 그래도 우리 적은 교회라도 여러분의 그 선교 헌금으로 모시잖아요. 전 성도가 선교 헌금 봉투 갖기 운동을 우리가 해봤잖아요. 그런데 캄보디아에 있는 구현서 선교사님이라고, 백현옥 선교사님이라고, 그 부부가 얼마나 선교를 아름답게 하는지 몰라요. 제가 가봤는데 어마어마해요. 이보다 4배 5배 되는 교회가 5군데가 있고요. 그걸 다 지었어요. 그래갖고 아이들이 빠글빠글해요. 얼마나 귀한 사역입니까? 우리의 내는 헌금이 가지 못해도 헌금을 가니까 성전을 지어서 수많은 아이들이 구원을 받고 춤을 추고 예배하는 모습은 가히 감격스러워서,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이 어서 좀 자라서 선교 대회를 한 번씩 일주일씩이라도 갔다 왔으면 좋겠어요. 제가 베트남에 사역을 할 때 원주민 족이 있습니다. 53개 부족이 있는데 한국에서는 무게 잡고 선교한다고, 라면이 귀하다고 라면이니 음식이니 김치니 가지고 보따리 싸들고 베푼다고 옵니다. 그리고 쫙쫙 주면서 선교한다고 뭐 좀 한 수 가르쳐 준다고 와요. 그러면 우리들이 원주민 깊은 산족에게 들어가서 하루씩 이틀씩 제업입니다. 아무것도 안 해요. 언어도 안 통하죠. 지붕도 없죠. 그런 데서 살아요.
솥단지 하나 걸어놓고 선교할 것 없어요. 그 가서 그 현장에 살아가는 모습 속에서도 해맑게 웃으며 예배드리며 하나님을 찬양하는 모습은 기가 막혀요. 얼마나 덥습니까, 베트남에. 가는 날 금요철야 때 간증하라고 강대상에 세우면 기가 막혀요. 눈물바다예요. 한국에서 교만하고 거만하고 뭔가를 베푼다고 했지만 여기에서 우리가 배우고 갑니다. 눈물바다입니다, 여러분. 방글라데시 우리보다 못 사는 나라들을 가보십시오. 한국이 얼마나 잘 살고 우리가 행복한지 몰라요. 말로 영영할 수 없어요. 그걸 몰라요. 그래서 우리 교회도 선교대회를 가봐야 돼요. 그 어려움이 있는 데서도 선교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감사를 잃어버린 거예요. 에레미야도 이 사명에 가는 길이 얼마나 힘든 일이에요. 근데 그 길을 가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일을 할 때는 수많은 악재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근데 이 길을 가는 거예요. 환난과 비입박 중에도 성도는 신앙 지켰네. 이게 신앙입니다. 배부르고 등타쓰고 환경이 열어줘서 하지 못할 자가 누가 있어요?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힘듦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뻐하며 감사하며 가는 것이 신앙 아니겠습니까? 오늘날 많은 신앙인들이 해이해져요. 며칠 전에 우리 다니엘 기도 모임을 가졌더니 요즘에 군대 교회들을 다 없애버리고 다 교회 바깥으로 쫓아내버린대요. 그래서 군 부대 안에 있는 교회들을 정교 행위는 밖에서 해라. 그래서 교회관 같은 거 하나 지어놓고 불교 시간, 가톨릭 시간, 기독교 시간 따로 가지라 해서 교회를 다 밖으로 쫓아내는 운동이 지금 전개되고 있다고 그래요. 그리고 교회가 존속할 필요가 없고 교회도 나가지도 않는데요. 그러면 왜 그러냐? 모이지를 않아요. 요즘에 핸드폰이라는 거 있었고 군대도 핸드폰이 있기 때문에 전부 자기 교회 목사님들 링크 걸어가고 또 그걸로 상담하고 유튜브로 예배를 드리기 때문에 교회를 다 안 가요. 이런 세상이 되어버렸어요. 히브리서 10장 24절에 마지막 때가 되면 사람들이 모이기를 피하는 사람들과 같이 어떤 습관같이 하지 말아라. 마지막 때가 될수록 모이지 않아요. 어저께 기도 7시간 기도하는데도 굉장히 적은 수가 모여졌어요. 몇 분이 빠지니까. 기도회를 모이지 않아요. 예배에 모이지 않아요. 젊은이들도 군대 가서도 교회 가지 않아요. 이것이 뭐예요? 시기적으로 너무나 우리가 마지막 때라는 겁니다. 에레미야도 하나님의 콜링을 받아 사명을 감당한데 두드러 맞고 채찍질하고 멍해줄을 걷고 쇠고랑이를 차고 어려움을 당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는 기쁨이 없어요. 그러나 이것을 사명이기를 누가 가겠느냐 이거예요. 나의 마음에 불붙는 것 같아서 나는 외치지 않으면 답답하여 견딜 수 없다. 사람이 심히 부패한 것이 사람의 마음이라. 우리 예수님께서도 이 땅에 오실 때 그 사역을 이룰 때 조롱을 받으며 창조주가 피조물에게 침뱉음을 받으며 우리의 머리에 지은 죄 때문에 머리에 가시관을 쓰시고 우리의 손발로 수족으로 지은 죄 때문에 손발에 대못 받기시고 마음으로 지은 죄 때문에 창자국을 받고 예수님 머리에서 발까지 상한 것 하나 없이 시로나 낭을 부끄러움과 수치를 내가 당해야 할 자리 계속적 죽음을 죽으셨으니 그 사랑을 생각할 때 감격하여 이 길을 가야 합니다. 배부르고 등따쓰고 가는 것이 아니에요. 마태복음 9장 24절에도 나를 따르라.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 디사이플을 모여 자기를 부인하고 부인할 끝이 아니요 자기 십자가를 지고 끝이 아니요 나를 따르라.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을 따르는 길은 가시밭 길이에요. 십자가의 길이에요. 행복의 길만이 아니에요. 그 십자가 뒤에 뭐가 있어요? 찬란한 영광의 부활이 있는 겁니다. 십자가를 죽음이 없이 아름다운 부활은 절대 있을 수 없어요. 근데 오늘날 신앙이 부활은 원해요. 십자가는 싫어요. 기도는 안 해요. 응답은 원해요. 심지는 않아요. 근데 축복은 원해요. 너무나 엉뚱한 신앙들이 많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오늘 말씀처럼 끝까지 에레미야처럼 고난이 와도 채찍질을 받아도 어려움을 당해도 이 십자가의 길을 기쁨으로 가서 찬란한 주님 천국 한복판에 섰을 때 잘했다. 내 딸아 내 아들아 주님의 칭찬받는 면류관 받는 저와 여러분의 신앙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